저는 이 시간 부흥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흥과 관련하여 영어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한 찬양이 아니라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우리가 부흥하면 떠오르는 한 복음 찬양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양의 제목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원래 찬양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찬양의 작사와 작곡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이자 현 하나코리아 대표인 고영원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은 1997년 그해 발매된 예수전도단 8집 앨범 부흥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97년은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위기에 의해서 국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침체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역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이 찬양은 그 당시 한국교회 사회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본문은 앞서서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찬양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주제는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흥과 관련된 잘못된 세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 자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오늘 하박국서의 선지자는 부흥의 주어, 부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인간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는 부흥은 신비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부흥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신비주의 아니더라도 열광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통해 신유, 즉 병이 고침과 나음을 얻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낫는 일, 또한 귀신이 쫓아지고 방언이 쏟아지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야만이 부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일이 없을지라도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면 그 과정에서 신비스러운 일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에게 회복,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는 더 이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부하는 생각입니다. 거부주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간구하거나 소망하거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부흥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고 의심하며 회의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잘못된 오해를 세 가지 나눴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흥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회복하는 기도. 본문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서의 마지막 3장의 시작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시작합니다. 기도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시기 온옷이라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불렀던 한 찬양의 장르입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총신대학교 우리 구약학 교수님 김대웅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 온옷은 무아지경에 비틀거리는 시, 크게 흥분시켜 연주하는 것. 무아지경, 크게 흥분하여 진행되는 굉장히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역동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박국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문을 살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명성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야레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두려워하다.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먼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박국서의 1장, 2장을 통하여 그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묵상과 또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에겐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 남유다의 저 불행과 강포와 악행에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겠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크게 더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남유다보다 더 악인인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 어찌하여 나의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민족이 불의와 악행과 포악을 하지만 갈대아 사람 바벨론보단 더 나은 사람,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응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5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응답하십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장 14절에는 우리의 찬양에게 잘 알려진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고백하시면서 이것은 정확한 문맥상 심판 그 한 현장의 그림의 언어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 내 민족 남유다의 불의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지만 저 갈대아 사람 이방 민족 바벨론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고 여겼던, 처음 가졌던 그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 부서지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일지라도 교회 바깥에 불신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명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소망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외심을 회복하여 우리의 지난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치 처음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졌던 나는 의인이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지난 날들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내가 두렵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나갈 때 불신자에게 선포하고 성경적인 구절을 대며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또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었는데, 2007년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제가 봤던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제자 오카눔이었습니다. 2007년 현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집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양 대분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님은 흰색 옷을 입으시고 단상위에 서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과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목회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울남교회가 누군가의 행실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개인적인 종말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호흡과 건강을 주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절망에도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일, 부응을 위해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에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년 내에, 하나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년 내의 단어는 언제 시기인지 모르지만 원문적인 느낌을 살린다면 하박국은 말년에 자신의 생애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애에 회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부흥, 살게 하다, 소생하다, 회복시키다. 하박국 선지자는 황폐해가는 남유다를 보며 아직 자신에게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했을 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보통적으로는 하박국의 말년에, 특별히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주전 BC 612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BC 587년 사이에 그가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장이기 때문에 말년이죠. 정확한 어느 시기에 몇 년, 월, 일은 모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곧 임박한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는 순간 앞에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도 조금이나마 내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영적인 기나긴 침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까? 경제와 관계와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존적인 삶의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의 행위인 기도를 놓지 않는 것, 고난의 상황의 가운데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간구하는 기도를 저는 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책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미국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르응열 목사님의 매일 소망,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책에 걱정 마라, 계획이 있다, 이 챕터에 나온 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각장애인 신순규 집사님이 2015년에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신 집사님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녹내장을, 7살 때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2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9살이 되었을 때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되면 안마술을 배우거나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만 신 집사님의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온 감각과 귀와 촉각을 사용하여 집중하여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합동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눈여겨본 미국 학교의 교장이 제안합니다. 유학을. 영어 교육을 위해 소개받은 미국 가정을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양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MIT 박사가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 회사인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자신과 같이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야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존중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에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기자가 물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앞 못 보게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겼지만 낙심과 절망으로 꿇었던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었고 그때야 비로소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인터뷰 다음 코멘트에 본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은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내 인생은 관계없다는 운명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의 노래, 소망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가을 부흥회가 1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겠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과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다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10일 동안 우리 공동체는 저는 함께 아침에 눈을 떠 오전, 오후, 저녁, 늦은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서울남교회에 가을 부흥회를 통해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긍휼의 기도. 긍휼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의 태아와 관련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 태아가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자궁에 10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호와 많은 양분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입니다. 라함,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과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시각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도를 사랑한 누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기도의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누가 먼저 기도하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토색과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신앙의 행위를 열거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였던 거죠. 그러나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서서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도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다볼 염두도 안 나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 세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의 행위를 열거함으로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엄두도 안 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늘날에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제는 부흥과 회복을 소망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개인적인 종말을 기억하며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도전하고 싶은 한 책의 인용 구절이 있는데, 더 사랑의 교회 이인우 목사님의 기도의 정성기를 경험하라라는 책입니다. 자막을 나오면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시작. 영적인 드림팀을 만들라.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의 장점은 바로 혼자서는 의지력이 약해져서 멈추기 쉽지만 함께 기도하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뻔해 보이는 말 같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문장이죠. 우리도 해본 문장이지만 지금 우리를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의 부흥과 이런 걸 선망하며 가져온 인용 구절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교회에, 기존에 있는 우리 금요기도회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드림팀을 만드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홀의 이야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 주는 본문이지 아닙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면 오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남교회가 서로에게 아론과 홀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함께 기도하여 오랫동안 지속하는 기도의 기쁨과 유산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